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저희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만만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더럽고 악하고 추한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지 아니하고 악한 이 세대를 아버지 바라보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께 큰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주께 드리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시험당하거나 환난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일 없이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믿고 간구한 모든 것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으려싸우니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말씀을 삼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즐겁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을 보러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기에 열심을 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죽기까지 아버지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끝이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도 기도가 끝이지 않은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빈곤한 자가 부를 아버지 찾게 해 주시옵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평강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 천국에 가서 살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받는 성도들이 될수록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류가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숨기며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해결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이 땅에 질병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게 해 주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업이, 아버지, 직장이, 환경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짐을 주께서 들어보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고 쓰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영구절을 쪼개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북 통일을 이루어 저 북한 땅에서 울부짖는 아버지 북한 동풀에도 오늘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하루속히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을 봅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구약성경 402페이지가 됩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진장은 집사님 가정입니다. 아들이 제대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382장) 4절 조용히 같이 부릅니다. 382장 4절 같이 부릅니다.
주시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또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에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흩어진 마음들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교우들 각기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곳곳,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허물을 가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 반 선포할 수 있도록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루세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희망이 없던 시어머니 나오미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 그 시대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춘추전국 시대처럼 우리의 삶은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이고 각기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에 아직 왕이 없을 때 이런 혼란한 시대에 오늘 봉독하는 말씀은 루스의 이야기인데, 루스의 이야기는 루시 실제는 주인공 같아도 알고 보면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의 출생 배경을 알기 위해서 이 룻기 전체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장에서는 이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베레스 4장 18절 말씀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람을 낳고 하면서 이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21절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 룻기스가 끝을 맺습니다. 곧 이 말씀의 내용은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모압과 암몬은 그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말했어요.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오고 곧 그야말로 이것은 이방 백성이고 구원의 가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종도 할 수 없고 이게 영원히 죄인 취급으로 받아서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이 모세 오경의 율법서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다윗의 정조모가 3대 다윗의 할머니 어머니 정조모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곧 룻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더구나 4장에서는 그의 10대 손이 베레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베레스는 또 누굽니까? 베레스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고 그러므로 후손이 없게 되자 그의 자부 다말과의 관계에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 기가 막힌 사실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7장에 그러므로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그것을 그렇게 된 것은 계대 결혼에 대한 그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가 형인데 또 베레스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동생 베레스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에서 보니 4장 18절 룻기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곧 다윗 왕의 10대 손이 10대 조가 바로 이 베레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3대 손, 그 정조모가 이방인 룻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허물 많은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신가 하는 구속의 드라마를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 첫 번째로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의 부인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이주한 것이 아니고 이 가족이 어떻게, 이 가족만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에서 보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의 가정은 그 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이 이방 땅 모압 땅, 모압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이름이 비슷한데 루시, 그의 두 딸과의 관계에서 맺은 이 큰 딸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암몬인데, 그렇게 둘째 딸이 낳은 이게 암몬이고 큰 딸이 모압인데 아버지와 두 딸과의 관계에서 맺은 그 족속이기 때문에 이 족속은 영원히 총에 못 들어온다, 영세의 가치도 없다 라는 것을 이미 못 박아놨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그런데 그곳에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잘 살고 흉년 때문에 모압 지역에 살았는데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자마자 남편이 이렇게 시름시름 할 때니 남편이 곧바로 죽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 아직 두 아들은 장가도 안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 나오미는 이 아버지 없이 두 아들을 어렵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렇게 해서 그 며느리를 얻었는데 모압 여인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았으므로 결혼한 지 한 10년쯤 지났는데 웬일인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시름시름 할 테니 말론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시름시름 할 테니 죽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오미 가정이 남편과 함께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래서 힘들게 어머니가 두 아들을 결혼시켜 놨는데 큰아들이 죽었더니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가정에 누구 남았습니까? 세 여인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큰 며느리 룻과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사는 중에 바닥을 치는 생활이었습니다. 차라리 고국에 살면 더 좋았을 것을, 고국에 살면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오미의 가정은 최전 밑바닥,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남편도 죽었고 참 좀 희망이었던 두 아들마저 죽었으므로 당시에 이렇게 남편이 죽는 것은 생존권이에요. 곧 생기가 끊어지는 그런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생기가 끊어지는 그럼 앞일이 깜깜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었어요. 한편 생각하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떤 면에서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고국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는 인본주의 생활이었습니다. 힘들지만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사람 중심의 생활이었어요. 힘들지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고국에서 베들레헴에서 언약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흉년을 면해보고자 하고 이방 땅에 왔는데 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렇게 세 자부만 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나오미는 이 고국에 대한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국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더라. 먹고 살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나오미는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내가 이제는 고국으로 가야 돼. 고향으로 가야 돼. 내가 고향으로 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가다듬고 그는 고국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두 자부와 함께 세 여인이 출발합니다.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게 고국에 가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얘들아 아가 너희들은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내가 당시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이 없이 자식이 있으면 괜찮은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동생과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이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망측스러운 것이 있는가? 그것은 가문을 중요시해서 계보를 잇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하면 아주 나쁘게 매도당했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가문을 중시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살다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과 살도록 했고 또 그도 죽으면 그 밑에 동생과 살도록 한 그런 계대 결혼법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낳은들 자식이 나면 이 죽은 남편의 동생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은들 어찌 그가 성장하기까지 기다리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희망이 없고 내가 나이도 늙었으니 시집도 못 가겠거니와 설령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자식이 클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기다리겠는가? 그래서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울면서 말합니다. 울면서. 그렇게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어머니를 따라가도 고국에 가면 고국에 가면 빚 때문에만 있고 의지할 곳도 없고 이 참 가난 때문에 이방 땅으로 왔는데 남편 죽고 또 이 두 아들 마들 다 죽었으므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얘들아 너는 친정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라. 그런데 울면서 말했는데 둘째 며느리는 그 말이 참 지당한 거고 마음이 아팠지만은 예 그러면 저는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오로바는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얘야 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 나는 희망이 없다. 너를 결혼시킬 것도 없고 내가 자식을 어떻게 낳겠는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은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그곳에 내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이 각오가 기가 막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단단한 신앙의 각오를 합니다. 나오미는 결단을 했어요. 한편으로 살아가면서 망설이면서 세월을 다 보냅니다. 망설이다가 이 세월을 보내는 망설이는 그런 속에서 이 룻은 결단을 합니다. 내 어머니를 따라가야지. 그리고 이 신앙의 대가를 치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정을 떠나고 이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도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예요. 볼 것도 없고 아무짝에도 전부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러므로 참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와 이 큰 며느리 둘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베들레헴 고향 땅에 이르렀어요. 이르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온 성읍 사람들이 두 자부를 봅니다. 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면서 웅성거렸더라. 예,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떠났던 그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남자들은 다 죽고 이 어머니와 자부가 왔는 나오미가 아닌가.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까 그들이 그 웅성거렸더라. 남의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니냐는 말에 나오미는 말해서 나오미라는 뜻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뜻, 은혜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에서 물도 있지만 마라는 괴롭다, 쓰다,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괴로운 자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룻이 이방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는 무슨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희망 없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한편 어떤 신앙의 각오를 결단할 때에 상처받을 각오도 있어야 됩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우리는 남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오미 사람들이 쑥덕거립니다. 룻 이방인 저 쑥덕거립니다. 웅성거렸더라. 의지할 것이 없고 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정황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튿날부터 1장 마지막 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1장 마지막 절에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는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희망의 싹이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더라. 땅이 있습니까? 땅은 기업으로 다 넘어갔어요. 빚더미로 다 넘어갔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되는데 그 이튿날부터 며느리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아가왜 내가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 말에 시어머니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 가서 주어라. 룻은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보리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 이 땅에 이르렀더라.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가 추수하다가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추수하는 곳에 와서 묻는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삭을 주는데 잠시 쉬는 일 외에는 계속 줍습니다. 그랬더니 저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이방 땅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 룻 곧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 그 이방 여인 룻이 이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오는데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하는 소문을 벌써 들었어요. 아, 참 착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렇게 하면서 참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룻에 대한 행실을 알고, 그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 뿌리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를 할 때 같이 떡을 같이 나누어 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런데 이 룻이 배불리 먹었더라. 배불리 먹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말했어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삭을 빠뜨려라. 이삭을 다 깔끔하게 하지 말고 막 빠뜨려라. 그래서 이삭을 죽기 쉽도록 하라. 해가 질 때 어떻게 됩니까? 보리 이삭을 한 에바쯤 거뒀다. 한 에바는 한 마리, 21리터 한 말 되는 거예요. 하루 일해서 보리 한 마리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도 싸가지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 참 먹고이 잘 넘어가겠습니까? 룻도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집에 가지고 왔더라. 그러면서 사실을 얘기합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느냐? 여차저차해서 내가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가 도시락도 같이 나눠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막 빠뜨려서 내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한 에바를 가지고 왔습니다. 21리터 한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다. 우리 기업 물을 자다. 당시에는 이 기업 물을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고엘은 뭔가 하니 어떤 사람이 어려워서 종으로 팔려가든지 땅을 기업으로 팔면 그것을 반드시 무르도록 했습니다. 누가 무르는가? 본인은 무를 수 없잖아요. 본인은 빚 때문에 자식이 팔려가고 빚 때문에 땅이 팔려가는데 본인은 물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근족,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무르도록 했습니다. 난 못하겠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 그 다음에 덜 가까운 2번 친척이 또 물도록 했어요. 2번도 못하겠다. 그러면 3번이 무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기업 물을 자. 그러면서 보아스는 말했어요. 이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추수 다 할 때까지 우리 밭에서만 이 추수를 보리삭을 주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래서 그 이튿날도 여전히 그거 가서 보리삭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보리를 다 뱄으면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는 잔치 때입니다. 이 시어머니는 알았어요.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보아스가 그 추수를 감독하기 위해서 거기에 머무를 것이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입니까? 너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넌 조용히 보아스가 잠자는 추수할 타작할 때, 추수 때는 보통 그 낙걸에서 자기 때문에 그곳에 밤에 가서 그 발치 앞에 누워 있어라. 발 아래 누워 있어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보냅니다. 나오미가 목욕을 하고 룻이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추수하는 보아스 곁에 밤에 눕습니다. 밤에 자다 일어나니 깜짝 놀라서 누구냐? 보니까 낮에 이 밭을 보았던 룻입니다. 룻이. 그러므로 룻은 말합니다. 당신 나의 기업 물을 짭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이렇게 나의 기업 물을 짭니다.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를 어여삐 여기고, 그래서 참 밤에 그를 거기서 사게 하고 보리를 6번 데워 주었더라. 6번 데워 주는 그런 것은 이렇게 데워 주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그만큼 정성을 들였더라.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업을 물으겠다. 근데 내가 기업 물을 자가 1번이 아니고 1번은 다른 사람이다. 나는 2번이다. 이 기업 물을 자 1번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돈 있다고 물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또 누가 물었는가? 기업 물을 때는 제일 가까운 근족이 물고, 기업 물으는 것은 두 번째로는 기업 물을 때 그 사람의 자유를 주는, 그 사람을 좋게 하고 평온하고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또 기업 물을 때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 재력도 있어야 됩니다. 재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재력이 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1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업을 물으도록 하겠다. 당신의 기업을 물으도록 하겠다. 말하자면 빚을 탕감해 갚도록 하겠다. 그리고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기업을 물으겠다. 그래서 그 이튿날 어떻게 됩니까?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확인을 하고 이 기업을 당신이 물어라. 그랬더니 나는 못 물어겠다. 나는 손해볼 일을 못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어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 기업 물어보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엘 제도의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고엘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는 우리의 기업물을 짜고 우리는 빚이 없는데 우리는 죄의 빚이 있습니다. 죄의 빚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범법자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에 빠진 우리들입니다. 이런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물을 짜, 고엘이라는 자체가 기업물을 짜, 또 자유를 주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보아스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아스는 추수하는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이 추수하는 주인으로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추수 때 알곡과 죽정이를 심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주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이 룻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주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고엘로 오셔서 참으로 유리방하는 자들을 우리 불러 모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빙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리 먹게 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의 충족자고 은혜의 공급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도 있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복음성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러 오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기업물을 짜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보아스가 룻의 신랑이 된 것처럼 예수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우리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희망이 없던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룻입니다. 룻은 그곳에 와서 한 일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운 것은, 나를 초야에 세운 것은 그곳에서 반드시 내게 할 일이 있도록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곳에 세웠어요. 룻은 이 어머니의 고향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리삭을 줍겠습니다. 조그마한 일이 기적을 이루었어요. 조그마한 일이 오늘 여기 보니 다윗의 정주모가 되는 기가 막힌 일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마한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무리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해가 지면서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참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을 먹일 때는 200데나리온 또 돈이 더 필요한데 단지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묻습니다.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이삭 줍는 것입니다. 이삭 줍는 것, 또 다른 사람은 추수하는데 이삭 줍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좀 얼굴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있지만은 우리는 상처받을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 미움받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며느리로 왔던 룻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불식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상황에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그만 일로 인해서 참으로 룻은 이렇게 해서 참 시어머니의 잘 보살핌과 더불어서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났어요. 외하스가 아니고, 외하스는 과자 이름입니다. 외하스가 아니고 보아스를 만났어요. 마음이 너그러운 자, 넉넉한 자,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기업을 물게 되었고, 그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 기가 막힌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이방 여인에게서 총의 영혼이 들어오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기가 막힌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고 죄를 위해서 도저히 가치도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땅 끝에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렀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면 됩니다.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난 그 기쁨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내게 준 3일 있는 것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모든 삶들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인해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도 없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따라 나섰습니다. 또 룻은 신앙에 결단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을 고백하며 또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놀라운 이런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 만난 기쁨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살아가서 참으로 모든 것이 참 고난의 때가 물러가고 그러면 염려 근심이 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감드리겠습니다.